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실 믿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 이 구역 나와서 특송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쭉 감사를 영광하겠습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 노 부부의 찬양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너무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예,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바야 누굴 믿겠다고 얘기하죠?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자신을 믿겠다 이야기하는, 한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내 이웃으로, 또 내 자녀로, 내 친구로, 또 내 가족으로, 더 넘어서 내 직장의 동료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며 항상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들을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들. 그들이 무신론자라면 우리는 뭘까요? 예? 거기는 없을 무구, 우리는 있을 유자, 유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제인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면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함이고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우리들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패턴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아 보셨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해와 봉사와 용서와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둬놓아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예배당에만 계시고 자기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광 받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영광 받기를 아마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머스러운 말들이 있죠. 너나 잘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무신론자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이런 유머스러운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죠? 뭐 조금 각색을 했지만 뭐 이런 말 있죠.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걸 좀 각색해서 하는 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개판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유머스러운 말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내뱉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곱게 미쳐라. 곱게 미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너나 잘해. 곱게 미쳐라.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든 밥이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바깥에서도 화해와 용서와 낮아짐과 봉사와 충성과 이해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서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너나 잘 믿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등장한 이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 또한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극복을 해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거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22장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봤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본문을 정하면 거기를 10번 이상 읽어요. 계속요. 읽으면은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10번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각인이 되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스토리 전개가 너무나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성경을 조금씩 읽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는 걸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읽을 때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많이 읽지 않고 그냥 조각 읽어나가면은 성경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한 번 읽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덮고, 그리고 또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있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0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게 뭘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셨어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 절에 등장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순종이란 단어가 어울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순종에 갔으면은 그곳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도착하자 그 땅에 뭐가 오죠?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또한 기다리지도 않고 어디로 가죠? 바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가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와 봤더니 물이 없네. 기근이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살겠다고 다른 데로 갑니다. 얼로 물이 많은 곳으로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보이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예요.
일단 나부터 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자, 가라 그랬어요. 왔어요. 왔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때요? 딴 데로 슝 가버리는 거예요. 얼로? 먹고 살 만한 대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빨리 움직여.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상 현실이라는 벽 앞에,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 놓이자 불신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첫 번째로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이 의식주가 우리 삶의 벽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때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놓아놓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어때요?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는 실천을 해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예,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부딪혀 버리니까 무신론자가 돼 버려요. 하나님 뭐 이거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흔들릴 때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대로 그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힘써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제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 모습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들도 그런 분들 있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료에서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심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천적인 유신론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현실이란 벽 앞에 부딪히니까 또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선의의 거짓말.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선의의 거짓말. 저 또한 제 자신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고, 남이 하는 거짓말은 악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2020년에 사는 너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희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너희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죄들이 무뎌져요. 죄가 무뎌져 가지고 자꾸 거짓과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발견한 건데, 무엇이냐면은 그 거짓말이 자식에게 되물린대요. 나의 거짓말이 내 자식을 죄악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철없을 때 먹고 산다는 문제로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이 이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때요? 뻔히 보이는데 돈 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 학교 안 간 거 뻔히 아는데, 아프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 아빠 몸에서 열나. 어떡하라고? 아빠 나 생리하는 것 같아. 나 조퇴 좀 시켜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야, 너는 생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못해요.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거짓말이 저한테 되물림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저기 거짓말쟁이 3명 오네. 왜 거짓말쟁인 줄 아세요? 분명히 오늘 예배 안 늦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온 거 봐봐.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어때요? 아빠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귀신같이 그의 아빠가 했던 걸 그대로 자신의 아내를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판박이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또 그 거짓말했던 이삭이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삭의 아들 그 역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또 한번 볼까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때요? 또 아빠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죠? 아빠 왜? 있잖아, 요셉이 들짐승들한테 물려 죽었어. 이거 요셉이 입은 옷이 아빠 이거 어떻게? 또 속입니다. 야곱은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살아가는데 아들이 죽었구나. 펑펑 울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자녀들에게, 자 크게 한번 해보죠. 시작.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작은 거짓말을 삼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작은 거짓말을 삼가해야 돼요. 예,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악의 거짓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가가 되고 정가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뭘 발견했죠? 이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인데 하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은 나 몰라라 도망가는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2장부터 계속 13장까지 계속 14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으로 한번 가서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장 1절 2절 말씀 보죠. 창세기 16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16장의 아브라함을 볼까요? 좀 나아졌나 한번 보자고요. 나아졌습니까? 예, 안 나아졌어요. 또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어.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그랬어. 그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에 보니까 내 나이 100살, 내 아내 나이 90살, 애를 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서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실천적인 아주 믿음 좋은 표본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요.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만약 옆에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면 그 옆에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많은 수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너 그것도 못 믿고 첩을 들으려고 하잖아. 너나 똑바로 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또한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 자식의 목숨까지 바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에 우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수도.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바라고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때요? 애국으로 가자. 바랄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가져.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믿는 것.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제목처럼 들리고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병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내 사업이 현장에 와보니까 어때요? 안 돼. 내 병은 치료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고, 우리 사업장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들 변화되기 힘들고. 하지만 이럴 때 에라 다른 방법을 찾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변했대요. 그렇게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여 찾을 수가 있죠? 자, 그거와 더 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네 자식 이삭을 바쳐. 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안 죽일 거야. 그는 아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칩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거봐,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 왜? 하나님이 어때? 자식을 저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 있는 자식을 죽이겠어요?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스톱! 하나님 스톱시킵니다. 거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야. 확신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 했어요. 죄 없는 분들이에요. 죄 없어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내려오니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때요? 너는 늘 깨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늘 깨어서라는 말이,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늘 깨어서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아멘이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아멘이 늘 깨어서입니까? 뭐가 늘 깨어서입니까? 네? 둘째 거죠. 근데 하나님 늘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심판대에 올라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무섭냐면요,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봉사, 교회 밖에서 봉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알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팁을 주셨어요. 늘 깨어 있으라. 교회 안에서만 깨어 있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선의의 거짓말로 일단은 살고 보자는 마음이 앞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저 세상 밖에서 먼저입니다.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그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또 그들을 내 옆에 주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모여 춤을 추며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